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은 숨을 쉬며 삽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숨소리를 잘 듣지 못하죠. 가만히 있는데 숨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하지만 숨소리를 매우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청년이 청진기를 갖다 대라고 하면 되는데 청진기는 비싸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뛰면 됩니다. 뛰면 돼요. 제가 목요일 밤에 집 근처 공원에서 뛰는데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막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뛰었나 봐요. 네,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심장 소리가 들리니까 내 심장이 정상이구나, 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심장이 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예배, 한 시간 때우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장이 뛰고 이웃과 열방을 향한 나의 심장이 뛰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심장이 뛰는 예배가 됩시다. 저는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린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었죠. 미련한 5 들러리는 추가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 들러리는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까지 참여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 맡겨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맡겨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갑자기 오셔서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갈려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징조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24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4장 45절 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끝에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나 확신한데,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해도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을 만큼 충성되고 진실한 종,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지 쭉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부연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먼저 25장 14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15절이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와 이 5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은 자꾸 어디를 가요? 신랑도 계약서만 사인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멀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신랑도 어떤 사람도 다시 돌아와요. 이건 뭘 상징하죠? 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신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신 그 재림,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요. 이 하나님의 소유를 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야,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 시간, 건강, 관계, 가족, 재능, 학력,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가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요. 하지만 인간은 내 재물이야, 내 시간인데, 내 건강이야, 내가 쌓아놓은 관계야, 내 재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었어 안 먹었어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얘들아,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너희도 내 거야.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다 내 거야. 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나눌 때요, 여기서 수고하다는 땅을 갈다, 땅을 경작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황폐해진 땅을 가꾸어서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황폐해진 땅을 함께 가꾸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경작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소유를 맡기다라는 구절을 보고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떠올랐어요. 네, 누굴까요? 요셉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관리하게 하죠. 또 41장을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나라의 살림을 다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맡겼을까요?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노예처럼 너 일해야지, 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요.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지쳐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잊은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야 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의 노래이며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자꾸 잊어버려요.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즐거움을 찾고 필요를 찾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을 팔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유를 깨닫고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분량을 주지 않으시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아니 왜 차별하세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금수저이고 저는 왜 흙수저인 거예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생각으로 따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씩은 이런 불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신가요? 차별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맡겼다는 것이죠.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종에게는 그에게 어울리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요. 이 달란트의 양은
그들 각자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관리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는 재물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도 넘치는 재물을 한 번만이라도 받아봤으면 이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뭐든지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탈이 됩니다. 죄의 시작이, 이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것에 있다면, 불행의 시작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19절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이 뭐예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잖아요. 결산할 때 이윤을,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얽매여서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나의 주인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20절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세요,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잘했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게.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부천 주애나라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로 무엇을 남겼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나도 이들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주님, 제가 이만큼 남겼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잘했죠?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시면, 아니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구름 타고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성경책 PPT, 제가 일부러 PPT에 안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찾아보시라고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 부천 주애나라 교회 모든 성도는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주님,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어요. 주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었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어요.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어, 잘했어 미소라, 잘했어 승현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고생했다.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할렐루야.
주님께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비춰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나요? 25장 18절을 보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우리 천국은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 그 말씀 우리 공부할 때 이 땅을 파고 재물을 묻어두는 것은 그때 당시 일반적인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산할 때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24절 읽어볼게요.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땅에 감추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왜 감췄을까? 그게 뭐죠?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굳은이란 말은 무자비한, 잔인한, 엄한이란 뜻이에요. 매우 부정적인 단어죠. 이런 단어를 주인에게 붙인다는 것은 주인을 어떻게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죠. 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거나 또는 돈을 꿔줘서 큰 돈을 이자로 받는 구두쇠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종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챙기는 무자비하고 포악한 탐욕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분명히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자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차라리 네 돈을 은행업자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핑계대지 마, 변명하지 마 라는 말이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가 받은 한 달란트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종이 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벌 받은 이유가 뭐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이해했고요. 여러분,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향해 뭐라고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이란 이 말이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또 악하고 게으른 시대이고요. 그럼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악한 것이며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것이 음란한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사명,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중요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내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세가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고 게으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땅속에 꼭꼭 숨겨둡니다. 주의 나라를 경작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땅속에 꼭꼭 숨겨둡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을 땅속에 꼭꼭 숨겨둡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끝내 어두운 데로 쫓기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너 하나님의 율법을 네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의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연하라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음을 깨닫는 비결,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 이 모든 비결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제대로 알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알려고 하시나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의 나라 이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성령의 열매를 남깁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칭찬 듣는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 일어나서 결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두 손을 가슴에 두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나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나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썼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한번 내 삶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깨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